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쭉 나눴었는데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뱃속에 생기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열방의 복음을 말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술 더 떠서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렀다고 나옵니다.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나와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뭘 보고 부르셨겠습니까? 뭐 기준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준이 있었다면 저부터 이 자리에 서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죠? 순수하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그죠? 처음부터 사실은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단 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자식을 통해서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나이가 75세였는데요. 이게 75세가 자식을 낳고 이게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100살 되던 해,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세 되던 해 아들 이삭을 진짜 주신 거예요. 그죠? 기적이죠. 그죠? 자, 요즘 이렇게 아이를 낳는 이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100살에 자식을 낳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없다가 100년 동안 자식이 없다가 100년 만에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진짜 금지옥엽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으로 된 나뭇가지, 구슬로 된 나뭇 이파리, 얼마나 예쁘고 이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잘 기르고 있는데 행복하게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죠? 2절에 보면요, 네 아들, 그냥 네 아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독자라고 해요. 네 사랑하는 독자,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줄 아는 거죠. 그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그죠? 번제라는 게 뭡니까? 짐승을 잡는데 우리 옛날 말로 각을 뜬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 사지를 절단해가지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는 제사가 번제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려면 그 정도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죄가 어떤 죄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정도로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까지는 짐승 양 드리고 소 드리면 다 받아주셨는데 갑자기 네 아들 갖다 바치라 이래 버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주로 저 같아도 다음 주 교회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바로 즉시로 준비합니다. 그죠? 준비하는데 가는 길이 꽤 멀어요. 그죠? 3일 길이에요. 3일이 넘게 걸리는 길이죠. 3일쯤 가는데 이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같이 가는 종한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참 힘들다. 그 힘센 종들한테, 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기는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종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생명 걸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갑니다. 그리고 산이 멀리 보일 때쯤 어떻게 하죠? 니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이래버려요. 종들이 말릴 수 있는 어떤 구색을 막아버려요. 꼼짝 못하게.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둘이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죠. 그때 이삭이 또 질문합니다. 아버지, 여기에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는 이삭도 좀 느낌이 쎄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하신다. 이러면 이삭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미리 알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착한 여러분들의 자녀는 모르겠는데 저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면 이제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뭐하죠? 진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주저없이 칼을 뽑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이삭 대신에 이게 수양이 뿔에 걸려 있고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린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이죠. 그죠? 이 아브라함의 이 대단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그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게요. 이 믿음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의 공로와 노력이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은혜로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고 어느 날 믿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느 날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한쪽 귀로 흘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많다고 해요.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 많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순종하는 소수에 저와 여러분이 당첨되신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럼 뭡니까? 집이 있잖아요. 아버지 집 있고 아버지 재산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자마자 뭐가 있었다고 나오죠? 기근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현장에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 시절에 그냥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움직이면요. 그럼 뭐 전쟁하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멀쩡히 우리 살고 있는데 같이 살자 하는데 그 막 몰려오면 위기감 느끼지 않겠어요? 원래 살던 토박이들이 싸움하자 자칫하면 이게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데요. 아브라함 그냥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죽으러 가는 그런 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이 아브라함은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살짝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미리 주신 거예요. 살짝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힌트 하나 딱 붙잡고요. 그거 하나 붙잡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막 선명하게 보이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 계획이 막 선명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정말 어렴풋하게, 그것도 긴가민가. 사람 말 들으면 헷갈려서 안 돼. 그렇잖아요. 정말 헷갈릴 정도로 복잡한데 아브라함은요, 그 희미한 그거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가면서 실수도 하고 불신앙도 하고 막 딴짓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 씨로 말미암아 준다 했더니, 그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마누라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를 드리죠? 첩을 드리는 거예요. 그 첩의 자식도 네 씨로 말미암아 맞잖아요. 그 지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영 딴짓,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그리 축복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믿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적어도 진짜 이 하나님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뭐 세상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요,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요, 이렇게 부르실 때 정말로 별거 아닌데 아브라함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본격적인 이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자라는 이 과정들이,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소돔 땅에 갔습니다. 소돔에 누가 가죠?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내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조카 롯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롯이 잡혀요. 포로로 잡힌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이라고 나와요. 집에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암만 넓고 커도 집에 군대를 키울 만큼 그런 집안이 있겠습니까? 근데 군대가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라.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가병이 318명쯤 되려면 아브라함이 지금 데리고 있는 그 가족들이나 그 수가 얼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뭐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다 이걸 볼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롯을 구출하는 그 작전을 펼치기 이전에 이미 가병을 318명이나 하나님이 예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요, 아브라함이 뭘 하냐,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사를 가거나 또 이렇게 어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나오냐면요, 단을 쌓았다라고 나와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단을 쌓는다는 게 뭐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이 말이 뭡니까? 성령인도 받으려고 아브라함이요, 몸부림친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안 보인다니까요.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만들어 갑니까? 성령인도 받으려면요, 몸부림쳐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계획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하고 오래 산, 그러니까 부모와 오래 산 자녀가 있고 부모하고 떨어져서 오래 산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겠습니까? 적어도 같이 살면서 오랫동안 부모를 지켜본 자식이 부모 마음 잘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을 적어도 조금씩 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고 주의 사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뭐예요? 천사의 도움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도울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실제로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타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이게 처음엔 잘 모르다가도 나중에 되면요, 나타나기 저 멀리서 하나님의 사자인지 빨리 눈치채고 그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대접해줬다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 걸음을 가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고생만 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우리의 영안이 서서히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가도록.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표에 하나님 뭘 주시죠?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큰 도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이 도전거리를 주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까? 큰 위기가 왔습니까?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나옵니다. 왜요? 이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키운다라고, 인내를 이룬다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가 옵니까? 또 자녀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혹시 왔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온 문제가요,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도 그런 거 많이 들어가지고 막 저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에 빠져 계신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망해라고 문제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 망해라고 저주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안 그럽니다. 자, 사실은 이게 뭡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막. 자,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네가 하나님보다 저 이삭을 혹시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문제를 통해서요, 큰 어려움을 통해서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네가 그렇게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게 나보다 더 가치 있냐라고 하나님 질문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냐?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 주저없이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는 싹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종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아들의 질문도 그냥 입 딱 다물게, 더 이상 질문 못하게, 그렇게 다 막아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놓아보십시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시키는 그 순간부터 120년 동안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자, 사실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거리를 주셨다, 큰 도전을 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요,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먼저 주셨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또 여러분 알게 모르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고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사건, 사람 다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보일 겁니다. 지나보니 알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큰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은요, 사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먼 길이에요. 당장 짧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걸리는 길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죽어도 못 가는 길이에요. 누구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원을 두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이 여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주신 게 뭔지 알고 가면 좋겠죠, 그죠?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인물들, 이것들이 결국 뭡니까? 지금 오늘날을 이 살고 있는 이 문제 앞에 당면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 참고서라니까요. 수많은 모델 케이스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 뭘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넘어설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무슨 책을 보고 넘어설 겁니까? 수학의 정석 가지고 넘어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 가지고 성경 66권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 딱 키로 잡고 그 파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래도 겁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24시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전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도 모자랄까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성령 충만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배경으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걸 누리는 게 권세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시고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내게 당면한 문제 있다면 믿음 가지고 담대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반드시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화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 축복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세계비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며 하나님의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축복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들 앞에 또 우리 모든 현장 앞에 우리 가정 가문 앞에 믿음의 증인으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우뚝 서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